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이 들어갔죠.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명절만큼은 우리 모든 고센TV 성도님들 다 즐겁고 평안하게 다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나면은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올해 별로 웃을 일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을 거고, 뭐 이래저래 전해 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 쪽으로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고, 꼭 부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 많을 거예요. 벌써 물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참 살기 힘들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 만들고 저는 바로 저희 동네 시장을 갈 건데 그 전을 조금 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뭐 명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준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쉬고 그거 이외에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자식된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서 그 전 부쳐 파는 거 작은 거 한 팩만 살라 그러는데 나오기 전에 유튜브로 뉴스를 보니까 뭐 이래저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가스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 휘발유 그런 기름 말고요. 우리 이제 식용으로 쓰는 식용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뭐 작은 전 한 팩에 뭐 16,000원? 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일단은 가서 보려고요. 가서 이건 도저히 너무 이거는 우리 서민이 먹기에 좀 그렇다 싶으면은 안 살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어른들한테 그 명절 기분 내시게 맛이라도 좀 보시라고 요렇게 좀 하려고 하는 요 마음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과연 얼마나 될지 하여튼 뭐 요런 식으로 물가도 비싸고 요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만큼은 명절만이라도 좀 즐겁고 편안하게 다들 좀 쉬실 수 있는 분은 좀 쉬시고 오랜만에 가족분들 이렇게 만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 즐거운 명절을 좀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사를 안 드리는 집에서는 저희 집처럼 제사를 안 드리는 집은 이제 요런 걱정이 없는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도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로 내가 그 한편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내가 뭐 말씀대로 성경 따라 살고 싶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그 뭐 설날 예배 같은 거 뭐 뭐 추도 예배 같은 거 그런 거 드리지 마세요. 정말로 자기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사상이 짙은 기본적인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상들에 대한 예의, 예절을 지키는 거죠. 뭐 제사 같은 거. 근데 이거를 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적당선으로 타협을 한 게 제사 지내면서 뭐 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뭐 명절 가정 예배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냥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 지키겠다면 그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게 그게 더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또 다르죠. 근데 이제 다들 저마다 사정이 있으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이제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뭐 음식 만들어서 뭐 그거 음식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명절만 되면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고센 TV 사역을 하면서
명절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절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요번에도 며칠 전에 한번 좀 나눴지만 성도님들께 좀 분명한 목표점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가장 최선의 목표를 복음을 전하는 초석을 까는 것에 제1의 목표를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명절 되면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평소에 그 성도님이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제대로 잘 좋은 관계를 맺어놨으면 모르는데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짜고짜 예수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뭐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뭐 어디 이렇게 찔러보듯이 그 못 먹는 무 찔러보듯이 이렇게 막 바로 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초석을 닦으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할 초석을 닦으시라는 거예요. 제사 문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선은 내려놓으시고 요거를 제1의 우선 목표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8장에서 1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네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사라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요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잃어버리는 게 그 가족과 친척 간의 그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도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성도님이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다들 제사 지내는데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내가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은 단순히 그것만 하면은 그냥 성도님은 그냥 그 가족들에게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덤으로 교회가 점점 더 싫어져요. 예수쟁이들 재수없다. 이거밖에는 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명절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부분에만 초점이 협시아적으로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때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대놓고 가이드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우선 목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려 들지 마세요. 이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앞으로 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이제 친척들을 만나시면은 가능한 한 즐거운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그러려면 성도님이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도님 귀에 듣기에 거북하고 성도님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나 말을 할 거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근데 그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이 많이 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속이 상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으시란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물어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잠깐 자리를 피하세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부딪히려 하는 거 그 미련한 짓입니다. 도저히 뭐 상황 분위기가 그렇다 그럼 뭐 잠깐 화장실을 간다 하시던지 잠깐 뭐 전화를 받으러 간다 하든지 잠깐 그 자리를 한 5분 정도만 면하세요. 그리고 뭐 다시 은근슬에 이제 자리에 합석을 하시던지 이거는 좀 소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경우는 이런 방법도 중간중간에 쓰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보다 이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수준 낮은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끼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이 덕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가족들 간에 복음을 전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지셨습니까? 사는 게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드셔가지고 잘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다시 한번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절만 끝나고 나서 그러면 또 한동안 연락 안 하고 그러면 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명절은 시작점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더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여시고 명절 지난 다음에도 한 번씩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냥 말로만 전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마음을 쓰고 애를 써야 되고요. 내 시간을 희생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물질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좀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점점 명절을 기점으로 그 문을 열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대상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건 다짜고짜 그냥 무조건 들이내밀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명절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분들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목표를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전제 목적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럼 제사에 참여하십시오. 같이 음식을 만드는 걸 거들어 주시고 그런 걸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단순하게 그렇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꺼름칙함이 있었는데 그 꺼름칙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모든 것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옳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피하고 모면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자기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다 때려치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게 안 되실 거예요, 상황이. 자, 그렇다면은 마음에 의도를,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 제사에 참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년에는 제사 자체가 우리 집에서 드리지 않는 집이 되게 하리라, 이런 목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예.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에 좀 불편하게 넘어갔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계속 관계를 잘 다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참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요. 그러면서 제사라든지 옛적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습관을 버린다 칩시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내 믿음 지키겠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믿음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겉에 의식적인 것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닮아갖고 겉의 것은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데 속이 썩은 문드러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오로지 생각이 자기 구원만 바라고 자기 믿음만 지키겠다,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이때까지 그런 분이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걸로 버리시자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상대에게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된다. 그럼 너무 마음에 정죄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최대한 조심할 건 조심하십시오. 제사 음식 만드는 거 같이 음식 만드십시오. 음식 나누는 거 같이 드십시오. 그건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제사 자체도 그런 것도 엄연히 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건 안 드리건 드려도 의미가 없는 거고 안 드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시야가 협시야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옹졸합니다. 시야도 좁고 옹졸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려요. 그게 결국은 명절에 터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초석을 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이제 명절을 보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절 지나면은 우리는 또 힘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명절만이라도 좀 편안히 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내야 될 경우 제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은 내 마음의 꺼리낌을 무릅쓰고 내가 제사를 참여하지만 내년에는 내가 이 가족들을 복음을 전해서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안 드리게 하리라. 이런 거룩한 목표를 품으십시오.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 아닙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왜 앞뒤가 안 맞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중요한 초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초점을 알아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는 것. 이 덕을 끼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끝나고도 계속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지혜롭게 명절에 가족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로울 것인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즐거운 명절 다들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